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겨울 제 스튜디오는 화려한 LED 조명으로 가득했죠. 1000만원짜리 카메라 5대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생방송이었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올해 광고 수익 100억 달성. 제가 소리쳤을 때 채팅창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감민호. 대단하다. 역시 믿고 보는 채널 진짜 레전드네. 이런 댓글들이 둔. 깜짝할 사이에 수백 개씩 올라왔죠. 도네이션도 쏟아졌어요. 만원, 5만원, 심지어 10만원까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완벽한 조명, 완벽한 각도, 완벽한 표정.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스튜디오를 둘러봤을 때 그 허무함이란, 화려했던 조명들이 꺼지니까 남은 건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촬영하다 중간에 놔둔 컵라면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배달음식 포장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뭔가요? 그냥 통장에 찍힌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10만 명이 저를 보고 웃었는데 정작 저는 혼자였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매니저도 친구도 가족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지갑을 꺼내다가 우연히 뭔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대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서 받았던 명찰이었습니다. 강민호 마이너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적혀 있었죠. 글씨가 많이 바래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명찰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유튜버 강민호로만 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언제부터 조회수가 기도보다 중요해졌을까요? 명찰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명찰이 생각났거든요.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성공일까? 이게 진짜 행복일까? 답은 명확했는데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었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 청년부 리더였거든요. 매주 금요일 청년 예배 때는 찬양 인도를 했고 교회 행사마다 영상 편집 봉사도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는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민호야, 하나님이 내 달란트 쓰시려고 준비하신다. 윤세진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세진이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형 같은 존재였죠.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영상 편집도 잘했거든요. 교회 후배들은 저를 보고 민호 오빠 따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 오빠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영상 편집은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 영상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죠. 처음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프리미어 프로까지 독학으로 배웠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 안 됐을 때였어요. 몇 개 회사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좌절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상 브이로그를 올려봤습니다. 취준생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심심풀이였죠. 조회수 100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1000개를 넘겼어요. 댓글도 10개 정도 달렸고요. 재밌어요. 응원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올렸어요. 교회 청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새벽 기도에 가는 모습, 찬양 연습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죠. 이 영상도 반응이 좋았어요. 와, 민호님 진짜 재밌어요.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구독 눌렀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치 마약 같았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씩 늘어갔습니다. 광고 수익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50만원, 100만원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업로드 일정을 맞춰야 해. 스스로에게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도 어제 편집하느라 늦게 잤으니까 라는 이유로 빠지기 시작했고요. 카메라가 점점 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어요. 구독자 300만 명을 돌파했고 브랜드 협찬 제의가 매일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0여 개씩 오는 협찬 메일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니저도 생겼습니다. 편집팀도 꾸렸고 스튜디오도 얻었어요. 강남에 있는 40평짜리 사무실이었죠. 임대료만 월 500만 원이었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물 들어오듯 들어왔거든요. 그 무렵 소연이를 만났어요. 한소연, 배우를 꿈꾸는 정말 예쁜 여자였죠. 키 168cm의 완벽한 몸매 모델 출신이었어요. 제 영상에 게스트로 나온 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게스트였는데 시청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소연 누나 또 나와주세요. 민호랑 소연 커플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쏟아졌죠. 그래서 소연이도 제 영상에 자주 나오게 되었고 점점 유명해졌어요. 민호 오빠, 우리 완전 대박이네요. 소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희를 우리 시대의 셀럽 커플이라고 불렀죠. 인터넷 기사에 저희 사진이 나올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각종 시상식에도 참여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유튜버상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할 때 팬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맨 뒤였네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에 설정해둔 새벽 6시 기도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알람을 껐습니다. 좀 더 자야지, 어제 새벽까지 편집했는데. 이런 변명을 하면서 말이에요. 점점 알람 소리가 귀찮아졌어요. 주일 예배도 자주 빠졌습니다. 오늘은 촬영 일정이 있어서라는 핑계로요. 사실 촬영이 없는 날도 많았는데 그냥 쉬고 싶었어요. 늦잠 자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민호야, 기도 잊지 마. 세진이가 가끔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는 형이었어요. 형, 지금은 기도보다 업로드가 중요해요.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진이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도 선명해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눈빛이었죠.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가야지. 형, 요즘 주일도 촬영 있어요. 일주일에 영상 3개씩 올려야 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일에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거죠. 교회 가서 2시간 앉아있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 앞에 서는 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여겼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그 순간이 최고였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가짜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2024년 초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었고 광고 수익도 월 2억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군요. 문제는 촬영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기획 영상을 찍는 날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알바 체험이라는 콘텐츠였는데 촬영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스태프가 10명 정도 왔는데 신입이 많았어요. 카메라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조명도 자꾸 꺼지고 음향도 말썽이었죠. 촬영이 계속 지연되었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스케줄이 빡빡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촬영이 있었는데 이 속도로 가면 늦을 것 같았어요. 야, 이것도 못하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결국 참지 못하고 스태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친구였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프로답게 일 좀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그 순간 모든 스태프들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일해? 돈 받고 일하는 프로 맞아? 문제는 그 모습이 촬영본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였어요. 카메라가 돌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장면이 편집 과정에서 유출된 겁니다. 제이라는 라이벌 유튜버가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하나 어렸지만 자극적인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크리에이터였어요. 구독자 200만 명 정도 되는 친구였죠. 이게 바로 구독자 300만의 실체입니다. 카메라 꺼지면 이런 사람이에요. 제2의 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제가 화난 표정으로 소리 지르는 장면이 크게 나와 있었고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0만을 넘겼죠. 영상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목소리, 제 표정, 제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역시 본성은 못 속이네. 구독자한테는 착한 척하더니돈 맛 보니까 사람이 변했나봐. 이런 인간이 300만 구독자라니.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제 갑질 영상이 퍼졌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유명 유튜버 갑질 논란, 300만 유튜버의 민낯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광고주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통씩 오던 협찬 전화가 뚝 끊겼고 대신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소연이었어요. 민호씨 미안해요. 나까지 욕먹을 순 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죠. 소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 일은 곧 정리될 거야. 제가 애원했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는 하나님보다 카메라를 더 사랑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세진이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봐. 형은 몰라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세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 저를 떠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기도 하고. 형이 뭘 안다고. 그게 진짜 성공이니? 세진이의 조용한 목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형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지.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세진이도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구독자 수가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300만 명이던 구독자가 첫째 날에 50만 명, 둘째 날에 또 30만 명씩 줄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숫자부터 확인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열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실시간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분 단위로 수백 명씩 구독을 취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지옥이 따로 없었죠. 역시 본성은 못 속이내돈 맛보더니 사람이 변했나 봐. 구독 취소했습니다. 실망이에요. 진짜 최악이다. 이런 인간이 300만 유튜버였다니. 예전 영상들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올린 영상까지 다 찾아가서 욕을 하더라고요. 좋았던 댓글들은 묻히고 나쁜 댓글들만 위로 올라왔습니다. 새로 올린 사과 영상도 완전히 망했어요. 조회수는 높았지만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이 1대 20이었거든요. 댓글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과는 무슨 걸렸으니까 사과하는 거짓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연기 그만하세요.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어요. 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번쩍거렸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 있나요? 집에서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편의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또 기사로 만들까봐요. 협찬사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였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몇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뒀어요. 죄송해요.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10명이던 팀이 한 달 만에 3명으로 줄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바닥을 쳤어요. 월 2억 들어오던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스튜디오 임대료, 직원 월급, 각종 유지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없으니까 척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5병을 사서 혼자 마셨어요. 거울을 보는데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카메라를 더 사랑했어요. 소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저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카메라만 바라보며 살았던 걸까요? 술에 취해서 예전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200만, 300만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들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허했어요. 제가 웃고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갑을 열었을 때 그 낡은 교회 수련의 명찰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마이너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글자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과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이렇게 망가진 저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을까요? 명찰을 꼭 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숫자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달콤함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구독자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눈물만 나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서울 시내를 방향 없이 2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1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이었어요. 왜 여기로 왔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발이 저절로 향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서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을까? 2년 전? 3년 전? 기억도 잘 안 났어요. 건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의 십자가가 옥상에 세워져 있었어요. 새벽이라 문은 잠겨 있었지만 본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다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후배들은 이미 졸업했을 테고 새로운 청년들이 와 있었겠죠. 그때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찬송을 들어보지 못했던지요. 카메라 소리, 편집 프로그램 소리, 알림음만 가득했던 제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놀라운 구원 내게 있네 전에는 잃었더니 이제는 얻었고. 찬송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에는 잃었더니 이제는 얻었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거든요. 저는 교회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로움, 후회, 자괴감.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년 만에 드리는 진짜 기도였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성공이 제 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돌아보니까 세진이었습니다. 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죠. 형, 미안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진이에게 화를 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세진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셨어. 나도 기다렸고.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 저 너무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녀를 받아주셔. 세진이가 성경을 꺼내서 누가복음 15장을 펼쳤어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기억나니? 기억났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달려와서 안아주시려고. 본당에서 계속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언제부터 잊고 살았던 걸까요? 형,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들어가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보자. 세진이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무 의자, 단순한 강단, 벽에 걸린 십자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아마 유명한 유튜버라서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하나 내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보다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구독자 수, 조회수, 수익. 계속 높이만 가려고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세상은 저를 욕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형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날 소리를 질렀던 스태프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24살 청년이었어요. 영상 제작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을 때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죠.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권리는 없었어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이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제가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받을 뻔했던 피해를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것보다 민호 형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채널은 잠정 중단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하나 더 올렸죠.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대본 없이 말했어요. 눈물도 참지 않았고 떨리는 목소리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성공에 취해서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숫자에만 집착하다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특히 제게 상처받은 스태프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심이 전해졌는지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교회 영상 사역팀에 합류했어요. 세진이가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년 동안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무료로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호 형, 정말 잘 만드시네요. 청년들이 제가 편집한 찬양 영상을 보고 감탄했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순수한 칭찬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몸이 안 따라줬거든요. 3년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새벽 기도의 달콤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카메라를 조작하면서도 가끔 십자가를 올려다 봤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렌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촬영 중에 새벽 6시 기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껐을 텐데 이번에는 촬영 중이던 카메라를 끄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린 진심 어린 기도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보다 훨씬 값진 평안이었죠. 민호 형, 뭐 하세요? 옆에 있던 청년이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있어. 지금요? 촬영 중인데요. 기도가 더 중요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보다 업로드가 중요하다고 했던 제가 말이에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찾고 있던 건 숫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3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쳤어요. 예전에 밑줄 쳐놓은 구절들을 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읽던 말씀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산이 아니라 카메라를 향해 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유튜버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해 주었어요. 민호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세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형, 저는 이미 다 망쳤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것도 새롭게 쓰시는 분이야. 내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은 교회에서 간증 모임이 있었어요. 세진이가 저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해요? 실패한 유튜버인데.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 그래도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진짜 회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거야. 세진이의 말에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성공에 대한 압박, 숫자에 대한 집착, SNS 중독.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날 교회에는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도 수백만 명의 시청자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마이크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긴장되더라고요. 구독자는 떠나도 하나님은 저를 구독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청년들이 조용히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는 300만 구독자를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보다 카메라를 사랑했습니다. 기도보다 업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요즘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우울하거든요. 아, 예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숫자는 결과일 뿐이야.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봐. 그런데 생계도 있고, 생계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을 때 그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른 청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스타그램 때문에 우울하다는 친구,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 연애 때문에 고민인 친구.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형, 그래도 후회 안 해요? 300만 구독자였는데.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전혀 후회 안 해. 그때는 숫자는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거든. 지금은 숫자는 적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정말 그랬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갑 속 교회 수련회 명찰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강민호 마이너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제는 이 글자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유튜버 강민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강민호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연이었습니다. 민호 씨 간증 영상 봤어요. 정말 달라지셨네요. 축하해요. 누군가 간증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나 봐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답장했더니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힘들 때 떠나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밤이 되어서 제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했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었지만 마음은 켜져 있었거든요. 요즘 저는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이야기, 일상 이야기, 실패 경험담. 진솔한 이야기들이에요. 구독자는 5만 명 정도예요. 예전에 300만 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하지만 이 5만 명이 훨씬 소중해요. 진짜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댓글도 달라졌어요. 형 덕분에 힘 얻어요. 저도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숫자는 적지만 영향력은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밖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구독자는 줄었지만 진짜 구독해야 할 분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분은 절대 저를 구독 취소하지 않으시거든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닌 당신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하루를 말이에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